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2권 4편 7째 이야기 성소의 건축. 그 후 석 달 동안 이스라엘의 장막은 온통 벌집을 쑤셔 놓은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바쁘고 행복했어요. 할 일이 많으니까 싸움할 것도 자연히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젊은 브사렐이 성막을 짓는 모든 일을 지휘했는데 그는 그 일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술을 가진 다른 젊은이들과 모든 자원한 사람들이 그를 도왔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했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훌륭하게 그 일을 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들의 능력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어요. 모세가 백성들이 그에게 가져온 산더미 같이 쌓인 예물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종류대로 가려놓는 일이었어요. 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 통에, 은으로 만들어진 것은 저 통에, 노스로 만들어진 것은 세 번째 통에, 그리고 다른 보석들도 각각 종류대로 나누어 놓았어요. 그리고 염소 가죽, 양 가죽, 해달의 가죽도 배실, 향품, 물감과 나머지 모든 물건과 함께 각각 다른 곳에 보관되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예물을 바치는 바람에 가려내는 일도 쉴 새가 없었어요. 아침마다 그 많은 예물을 가려내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제발 그만 좀 갖고 오게 해주세요 하고 그들은 모세에게 애걸했어요.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쓰고도 남겠어요. 모세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고 왔다가 그 보고가 틀림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즉시 모든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더 가져오지 말라는 기별을 전했어요. 더러는 매우 실망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어떤 꼬마는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엄마, 내가 제일 아끼는 이 은전을 예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안 필요하대요. 난 몰라. 아마도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 늦었어. 좀 더 일찍 바쳤으면 됐을 텐데. 어떤 소녀는 이렇게 말했겠죠? 엄마, 제 예쁜 목걸이 아시죠? 가운데 보석 박힌 거 말이에요. 그 목걸이 이제 예물로 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때 엄마는 아마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좀 더 일찍 결심하지 그랬니? 지금 너무 늦어버렸어. 그래요.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위하여 작은 몫을 바치는데 너무 늦고 만 거예요. 모든 예물이 종류대로 나누어지자 드디어 건축이 시작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소의 벽에 맞도록 조각목을 잘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쇠붙이를 녹이고 금을 얇게 늘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여자들은 고운 세마포를 짜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은 염소털로 휘장을 만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물감을 들이기도 했을 거예요. 브사렐은 자기 손으로 십계명을 넣을 법궤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모든 성소 봉사의 중심이 될 것이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완전하게 법궤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만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었어요. 나무들이 그렇게 잘 들어맞고 금이 그렇게 잘 입혀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디를 보아도 흠 하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속죄소를 만드는 브사렐의 마음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소를 만들다니요?
부사렐은 아마 그 견고한 황금판을 닦고 또 닦고 해서 아무데도 흠이나 점이 없도록 유리같이 반짝거릴 때까지 닦았을 거예요. 속죄소 위에다 그는 금으로 만든 스랍천사 둘을 놓았어요. 그것은 그가 많은 시간을 들여 힘과 정성을 다해 순금으로 쳐서 만든 것이었어요. 모든 일이 마쳐졌을 때 그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서서 자랑스럽고도 한편 더 잘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법궤를 바라보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분향단과 황금으로 된 떡상과 7 촛대를 만들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도록 모든 것을 열심히 온갖 힘을 다하여 만들었어요. 일은 날마다 진행되었어요. 일을 돕지 못하는 사람들도 점점 그럴듯하게 모양이 잡혀가는 성막을 구경하기 위하여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그들의 장막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신문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다만 그들은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 거예요. 수십 리 떨어진 곳까지 그들의 첫째 흥미거리는 바로 성막을 짓는 일이었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모세에게 와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어보았을 거예요. 이때가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드디어 일이 시작된 지 꼭 6달 되는 때 부사렐은 그의 대장에게 모든 일이 끝났다고 보고를 했어요. 성막이며 아름다운 황금 기구들, 성막의 앞에 노수로 만든 번제단, 외부로부터 울타리처럼 막아줄 긴 휘장, 심지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화려한 옷까지 모세가 명한 그대로 만들어졌어요. 오, 훌륭하구나, 부사렐 하고 모세가 말했어요. 좋은 연장도 없이 그 뜨거운 사막에서 젊은이가 그 일을 해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만 1년째 되는 날, 그들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구원을 기념하는 날 아침에 성막은 세워졌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일까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 모였어요. 성막이 세워지는 광경을 보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모든 것이 바르게 놓여진 것을 확인했을 때 기구들이 안으로 옮겨졌어요. 법궤 속에 2 돌비를 넣고 속죄소를 덮은 사람은 바로 모세 자신이었어요. 마침내 모든 것이 정돈되었어요. 모세가 알고 있는 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이신 그대로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백성들이 서서 성막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나 누구보다 행복했던 사람은 아마 부사렐이었을 거예요. 그가 그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이룬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